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아모스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전하시는데, 먼저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6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하나님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의 선포의 말씀이기 때문에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분열왕국 시대 이후로는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만든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시작된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말로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남쪽에 있는 이 남유다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그런 나라로, 그때는 보통 지칭하기를 유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남유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촉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도 북이스라엘이 듣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선지자의 외침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성경적인 그런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은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서 언제나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그 들은 말씀대로 준행할 것을 항상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많은 족속들 가운데에서도 너만 알았다. 이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만을 말하지는 물론 않을 겁니다. 이럴 때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자, 너희만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컸다. 너희를 향한 나의 긍휼과 내 자비로운 은혜가 늘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고 반역하고 등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너희들만을 알고 너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선택해서 내 백성 삼아 주셨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등지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응하겠다. 그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너희들을 내가 징계하고 심판함으로 너희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보응하겠다는 것은 보복하면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심판하시겠다는 건데, 언제나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점은 그 심판은 진멸하심으로 끝내시는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되돌아오게 만드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선지서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 읽기에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수많은 기록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주었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나에게 뭘 바라시나, 내게 원하시는 바가 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앞에서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너 알아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들에 내 나고 또 사는 것과 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마침까지 인생 전체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사 늘 이끌어 주시면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창세전에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 땅에 나를 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이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됩니다.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너희가 단순히 북이스라엘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바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지금도 너의 모든 형편을 알고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님 아시지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내 모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내 형편을 아시기에, 내 마음의 답답함과 괴로움과 내 속에 쌓여있는 이 민생의 무거운 멍에의 짐도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죄악됨도 아시는 주님 참회하오니 나를 주의 보혈로 씻어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임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여기 이어지는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3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응하겠다, 모든 죄악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이유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여기서는 이제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법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 여기서 두 사람은 성경학자들이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의미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가장 큰 해석은 두 사람은 곧 하나님과 아모스 선지자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모스 선지자, 바로 이 선지자 아모스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아모스가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는가? 그러니까 뜻이 같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이다. 이 말은 선지자의 이 아모스의 모든 외침은 이 아모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의 모든 선지자들의 선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포하는 것이니 이 모든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이 모든 심판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표현법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또 중요한 큰 해석의 방법 중에는 여기 두 사람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해석할 때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동행하는데 뜻이 같아야만 동행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이 같은 뜻을 가지고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어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을 두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의 해석이든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다 둘 다의 해석이 다 옳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포하는 내용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아모스 선지자가 만약에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모든 외침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선포의 심판의 말씀들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때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이 글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전달하고 있구나 라고 믿으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외치는 외침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뜻과 항상 같은 뜻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자, 여기서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이 사자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학자들이 해석할 때 이 사자는 아모스 선지자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사자가 먹잇감을 딱 움켜쥐어서 먹잇감을 딱 차지하고 그 먹잇감을 딱 붙들고 있을 때 이제 그 먹잇감을 딱 탈취하여 그것을 붙잡았으니 사자가 그 마음에 크게 소리치며 내가 이 먹잇감을 차지했다 하면서 수풀에서 부르짖지 않겠느냐. 결국 이 얘기는 사자를 아모스 선지자로 비유하면서 선지자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 어찌 내가 선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앞에 있는 것을 반복하는 표현으로 바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그 말씀을 내가 어찌 소리내어 외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자들이 먹잇감을 사냥하고 그 먹잇감을 다 포획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큰 소리를 소리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크게 외치는 이 모든 선지자의 외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외치는 모든 외침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심판은 정당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편 5절의 말씀은 덫을 이야기하면서 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자, 여기서 덫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은 이 덫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습니다. 그러면 그 덫이 짐승이 지나가다 덫을 탁 밟아버리면 덫이 그 짐승의 발을 탁 붙들어 매면서 짐승은 잡히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 5절 말씀에 덫을 땅에다 놓지 않았는데 어찌 새가 와서 거기에 붙잡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덫, 즉 그들의 죄,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받겠느냐. 그러니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즉 다시 말해 새가 붙잡히는 것을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어찌 새가 붙잡히겠느냐. 덫이 있으니까 붙잡히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 어찌 그들이 죄가 없다면 심판을 받겠느냐. 죄가 없다면 당연히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다. 덫이 있기 때문에 새가 그 덫에 놓여서 붙들려서 잡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심판이 임하는 거다.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잡힌 것이 있기 때문에 새가 그 덫을 다 내 발을 내딛고 거기에 먹잇감을 먹고자 덥석 그곳에 찾아들었다가 덫이 확 튀어올라서 새를 붙잡는 것처럼 너희들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 덫에 놓여져 있는 그 먹잇감을 먹겠다고 너희들이 다가갔다가 너희들이 그 덫을 확 밟아버렸기 때문에 덫이 튀어올라서 너희들을 포획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죄에 대한 너희들의 그 탐심이 죄의 그 악함을 너희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가 너희들을 그렇게 붙들어서 심판을 가져오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절의 덫은 북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6절 말씀에서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계속해서 어찌라고 하는 표현법을 통해서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린다는 것은 적군들이 침략하면 파수꾼들은 나팔을 울리면서 적군들이 지금 침입하고 있으니 빨리 깨어나 방비하고 대비하고 또 싸움을 벌이거나 아니면 도망치라고 하는 신호를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팔수가 신호를 올리면
그 신호를 따라서 백성들은 대응을 해야 한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를 깨어 있어야 된다. 나팔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면 적군들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만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팔이 울리는 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팔수는 선지자를 말하는 거고, 그 선지자가 울리는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외칠 때에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나 그것이 심판의 말씀일 때에 심판의 말씀을 듣는다면 백성들은 당연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도 내리는 것인데 이런 재앙 앞에서 어찌 하나님의 행하심을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촉구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6절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 앞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한 개인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하고는 관계없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나라에 속하여 있는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 그 나팔 소리에 두려운 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작금의 지금 이 시국이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런 형국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욱더 건실하게 세워져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잘못 뽑으면, 정치 지도자들 잘못 앞으로도 세워두면, 그러면 그들로 말미암아 나라는 더욱더 위태로워지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세계 열강들에게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경제 순위에 있어서도 10위권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할 만큼 그런 나라가 지금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함이 우리가 연일 뉴스를 통해서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그런 상황들을 겪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최고 통치자 한 사람의 그릇된 그런 판단과 결정 때문에만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를 보좌해야 할 많은 그런 주변의 참모들뿐만 아니라 각부의 모든 장관들도 그러하고, 과연 최고 통치자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결정이 정말로 잘못된 결정이라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 결정 앞에 묵묵부답, 이러한 지경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나라의 국가 시스템 전체가 이거 점검해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허술하기 짝이 없구나. 그러므로 나라를 향해서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에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이것은 단순히 정치하는 저 권력자들, 저 정치하는 사람들의 몫이다라고만 치부할 수 없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향한 나팔 소리가 울려나고 있습니다. 경고의 소리가 울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바른 판단과 합리적 이성과 상식에 준하고 또한 무엇보다 헌법 질서에 맞게 법대로, 법이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하여 만들어진 이 헌법이 이 나라가 바르게 준수되어질 수 있도록 법을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거나 자기가 이로운 대로만 법을 갖다가 사용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아모스 선지자처럼 바라는 마음으로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해서 경고하시면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21세기 이 대한민국에서 45년 전에나 이루어졌을 만한 군인들이 나라를 지들 마음대로 군합발에 짓밟았던 그런 시대에서나 벌어질 법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벌어진다면 이것이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이런 일이 어찌 벌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소리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구별됨도 없고 교회는 점점 더 물량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빠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교회의 신자들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영적 상태로 타락하고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은 오직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만 기복주의에 빠진다면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더 이상 나팔 소리를 외쳐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여호와의 행하심은 오직 이 땅에 재앙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 아모스가 오늘 우리 시대에 말씀하시는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선지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나팔 신호를 불면서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행하심 속에 역사가 운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1세기 이 민주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벌어진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 이전에 교회가 들어야 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를 돌아봄이 지혜입니다. 교회를 보니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엄중한 나팔 소리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로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는 그러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주의 명령처럼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7절 8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것이다.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덜컥 그냥 심판을 바로 행하시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선지자들은 나팔소리처럼 이 모든 것들을 나팔수가 되어서 외치고 그 모든 나팔소리가 다 세상에 전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과 같이 이 땅의 교회는 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거침없이 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소리처럼 들려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8절에서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사자가 부르짖은즉 즉 선지자 아모스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부르짖듯 선포할 때에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느냐? 누가 사자가 부르짖는데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두려워해야 한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의 이 외침 앞에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맡은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러한 마음을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어야 할 이 말씀들, 북이스라엘은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교회와 신자들을 먼저 바로 세워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이 땅에 다시 임하도록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나팔소리와 같이 우리에게 외쳐질 때에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나팔소리를 외치는 것만 우리가 그 소리 앞에 무감각하거나 외면하거나 그 말씀 등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오늘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여호와의 행하심이 아니하시곤서는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느냐는 선지자의 말씀처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이끌어 가시는 중에 오늘날 지금 우리의 이 당한 모든 시국의 일들조차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신자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래서 깨어 있어서 더욱더 깊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을 회복하고 이 땅에 올바른 대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지 아니하면, 그러한 나라 되기 위해서 더 깊이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심판을 피할 길 없으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 있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신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엄중하신 하나님의 나팔소리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말씀대로 나아갈 것을 기도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